나타내는데 그러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매였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 매여 있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지침이 돼요.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에 매여 있을 때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 돈에 매여 있다면요, 돈만 추구하는 삶을 살겠죠. 만약 출세에 매여 있다면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삶의 도구들을 다 활용할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이 있다면,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할 것이죠. 무엇에 매여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매였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회심할 때부터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중반에 나타나는 그의 회심과 그의 모든 활동들, 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 여행의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령의 매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방 선교 여행을 떠났고, 또 그 모든 성경의 과정과 열매들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막바지에 와 있어요. 이 여정 속,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여정 속에서도 성령에 매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성령에 매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매여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뜨거운 성령 집회를 열고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거기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해요. 그래서 아소라는 지점까지 걸어갈 테니까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와서 자신을 태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리로 보면 하루 길 정도 된다고 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혼자 보내길 원했을까요? 왜 혼자 아소로 걸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지난 4년을 넘는 이 3차 여행 시간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가진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고 부흥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사역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자신만의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길 원했던 것이죠. 아마 걸어가면서 묵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것이에요. 지난 그 4년 넘는 그 시간의 그 사역들을 돌아봤을 것이에요.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재다짐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고 준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삶은 많이 분주합니다. 어떤 중대한 일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확인해야 돼요. 내 신앙의 좌표를, 내 사명의 좌표를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활력 있게 주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의도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게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우리가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어떤 불의한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남겨줄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가끔 병원에 입원하지만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성도들이 많이 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 신방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참 병원 신방하면서 참 공통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자주 그들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고, 잠깐 내 삶을 돌아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너의 삶을 재정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시게 한 것 같아요. 쉬게 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휴가를 낼 수 없으니까 내 몸이 아파서라도 휴가를 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짧게는 한 4일, 5일, 뭐 일주일, 2주 이렇게 시간 내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냥 막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을 갖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 바울은 좀 마음이 급했어요. 원래는 6월절 안에 좀 가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좀 도착하겠다 생각하고 급히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한번 들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들리면은 또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에베소는 지나고 밀레도 항구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성경을 하면서 이방교회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돈이에요, 돈. 그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많이 줬어요. 지금 돈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구제연금은 빨리 주고 싶어요. 빨리 주고 싶어요. 그게 한 가지 이유 될 수 있어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라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도착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뭐예요? 이방인 성교의 열매를 알고 싶은 거예요. 봐라, 이방인도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들이 너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구제연금까지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하다.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 교회를 품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서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매,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후원한 그 구제연금을 가져갔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그게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이방 열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과 구제연금 빨리 갖다 주고 싶고, 또 갖다 줌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 기뻐하며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을 기한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순절에 무엇이 일어났었죠? 성령 강림이 일어났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난곡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전파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난곡방언으로 이방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것을 예언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 열매가 바로 이거다. 이 구제연금이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순절 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효과라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때가. 오순절 딱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난곡방언을 통해서 이방인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의 열매를 보라. 얼마나 때에 맞는 증거, 보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서두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서둘러야 할 때 서둘러야 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한다는 것이,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밀레드 황에 정박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마지막 고별이죠. 마지막 설교예요.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니, 여러분이 아는 바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았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설명 필요 없잖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잖아.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삶으로 소화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이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이 변명한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변명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변명하지 않아요. 왜? 그 삶 자체가 복음인데 복음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물론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왜? 그 삶이 증명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거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만 의지해서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항상 은혜 안에 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숨길 게 없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은혜 안에 거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삶은요, 삶으로 증거해요. 삶으로.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무엇입니까? 늘 주님을 의지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늘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따라 나도 일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나도 가고.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교양이 절대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눈물, 자신의 고난받는 상황, 핍박받는 상황, 또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눈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눈물로써 자신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나 늘 주님을 의지해요. 결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은혜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겸손과 눈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간계, 아주 간교한 계략들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다가오는 유혹이 뭐죠?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일이 안 됨을 통해서 지금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뭐예요? 주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주를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주를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가?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뭐예요? 시험이 들어서 이제 그만 주님 섬기고 싶다. 이제 믿음 생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시험인 거예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포기하고 싶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면 예배 드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 온라인으로 돌아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나마 온라인도 들고 있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온라인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예배가 약해져. 시험.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리는 있지만은 마음은 간절하지 않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그냥 두려우니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또 섬김과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 섬기고 싶은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 원망과 시험이 찾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조금만 견디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 당할 때 무엇을 보게 되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게 돼요. 중심. 우리 중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나도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계시죠?
진정 주님이 나의 목적인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다른 것이 목적이었는가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주님 그분이 나의 목적인가?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뭔가 갖고 싶은, 뭔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목적인가? 우리 중심을 살펴야 돼요. 시험에 들면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중심이 바로 안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의 목적이 그분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셔요. 그러나 그분께 기대했던 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분께 기대했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든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정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들면은 자꾸 하는 일이 뭐냐면 잠수 타려고요. 잠수하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수 타지 않길 바랍니다. 시험 들면 딱 와요. 잠수 탈까? 우리 목사님 미운데 잠수 탈까? 성도를 보기에 조금 민망한데 잠수 탈까? 잘 알죠, 제가. 잠수 타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조금만 잠수 타려고 했다가 깊이 잠수 타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조금만 잠수 타려고 그랬는데 깊이 잠수 타는 분들 계셔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 여러분이 예배의 자를 포기하고 싶고 성김의 자를 포기하고 싶다면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누구예요? 누가 좋아해요 이걸? 사탄이 좋아하죠. 마음도 상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잠수 타고 싶어요. 슬쩍 발을 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 4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특별일을 빼놓고는 거의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시험에 떨어지니까는 그렇게 안 빠졌던 새벽기도를 빠지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게 크게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에 떨어지니까 마음이 시험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가기 싫은 거예요. 가서 또 교회 어르신들이 또 물어볼 텐데 답변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잠수를 탈까 하다가 탔을까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타길 바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배 왜 드리냐? 예배 왜 드려? 하나님 보기 위해서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 갔을 때 정말 은혜 대박이 났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비록 시험엔 떨어졌지만은 얼마나 놀라운 길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셨어요. 이건 과정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인생 밑바닥에 놓여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욥이죠. 욥.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와이프에게도 버림받은 그 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다 이렇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욥은.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면서 뭐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단 말이에요. 예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라면 예배는 포기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연단은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온전함.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지금 나의 형편이 내가 성경같은 형편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뭔가 달달한 사탕을 주면은 찬송하고 쓴 것을 주면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믿음 말고, 단 것을 줄 수도 있지만은 쓴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온갖 유익한 것들을 성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 가리지 않고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메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과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생명의 말씀으로 유익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는 따로 말할 필요 없다. 내가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뭐예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실 3차 선거 여행 중에 각 성을 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예루살렘 갈 건데 거기에 핍박과 결박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음성 들으면서 지금 성교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은 한 번 들을 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차,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아, 예루살렘 가게 되면 분명히 환난을 당하겠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너 가면 고난이 있다, 분명히 핍박받는다, 분명히 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면 고난당하고, 가면 핍박당하고, 가면 죽는데 거기 왜 가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아니, 서둘러 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 있지만 서둘러 가요. 그냥 아무튼. 왜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죠. 성령에 매이며, 성령에 매여.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서 또 당해야 돼, 또 고난 받아야 돼, 인간적으로 가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 길 가는 것이에요. 비록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도 성령이 이끄시기에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은 고난이 뻔히 보이지만 그 길 갑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 고난을 분명히 보셨죠. 어떻게 조롱받을 것, 어떻게 채찍맞을 것, 어떻게 모욕당할 것, 어떻게 십자가 받을 것, 뻔히 다 보셨어요. 그렇지만 그 길 가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고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예배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배하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배하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을 가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내 길로 샥 빠지는 분들 계셔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은 주님의 길로 가야 돼요. 왜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 고난의 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에요, 지금은 아픔이에요, 지금은 힘듦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한 가지가 더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사명 때문이다.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른 사람이 주었으면 나 그 사명 때문에 가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이 부탁했으면 내가 그 길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명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다.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분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진짜 생명, 정말 사도 바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진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진짜 생명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이었어요. 사명. 사명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으면 나는 사는 것이고, 사명을 행하지 않고 사명을 내가 잊어버렸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진짜 생명은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사명을 행하고 있으면 나는 산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명 행하지 않고 있으면 뭡니까? 나는 죽은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진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아니라면 내가 받은 구원에 만족하면서 안일과 축복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은요,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의 유리 아시죠? 이거 실화는 아니에요.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 10만 명이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아테네가. 그래서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린 거죠. 그 거리가 42.195km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아테네에 와서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치고 쓰러져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마라톤이 기원이에요. 근데 실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기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정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뛰었다는 거죠.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 생명이 되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다시 성령에 매여야 돼요. 다시 복음에 매여야 돼요. 다시 주님의 사랑에 매여야 돼요.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그 매여 있는 거 다시 끊어야 돼요.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습니까? 성경에 매여 있습니까? 출세에 매여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 헤쳐야 돼요. 성령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면은 우리의 달갈 길이 분명할 것이에요. 성령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주의 사랑에 매이고 사명에 매인다면 우리의 달갈 길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며 사는 성령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